샬롬 반갑습니다. 7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삶에 큰 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자로나 우려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쫓아서 살아가는 참된 진리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2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제대로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려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정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정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럼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에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의 이제 유언과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24장 전체가 다 이제 여호수아의 그 유언의 그 말씀인데요. 그 앞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면하고 또 다짐을 또 약속받고 그렇게 합니다. 너희들은 이쪽에 있는 신이든지 저쪽에 있는 신이든지 마음대로 선택을 해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안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했을 때에 그 백성들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9절에서 28절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가 다시 한 번 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지난 모세를 옆에서 수종들면서 또 그가 직접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동시에 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에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인데 근데 그 백성들의 그러한 이 삶의 형태라든지 또 종교성을 보면 시시때때로 그들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때로는 실제적으로 그 이방 신을 섬기고 또 행음하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비록 이들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다짐을 받았지만 그걸로는 만족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너희들이 앞으로 이곳에서 생활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겨야 된다라고 또다시 그들에게 강조하고 또 건면하고 결국 이제 정거의 도리까지 만들어서 그것이 이제 정인이 되게끔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심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마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문화로 봤을 때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문화, 그 토양 자체가 그 토양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언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이 문화 쪽으로 갈 경향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근신하며 또 이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제대로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여호와를 능히 잘 섬기지 못할 거라고 미래에 대한 어떤 예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상담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또 대화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참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것이고 또 상대방을 갖다가 또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믿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발언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존재에 관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 특별히 이제 거룩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나랑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100%될 수는 없을 것이고 또 내가 섬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또 세상은 또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지금 이 가나안 땅 이것은 바알과 그 아세라 신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욕의 신입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죄 가운데 하나, 그 가장 큰 문화라고 하면 결국 이런 정욕의 문화 아닙니까? 대부분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거 보면 그와 연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한 그 대학생이 이제 죽었는데 살인을 당한 거죠. 그것도 결국은 어떤 정욕적인 그런 이 한 남자에 의해서 어, 아까운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만큼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바알과 아세라 이런 정욕적인 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참 하나님을 섬기기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해요. 또 동시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 우리 인생의 주관자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을 때에 그 아픈 하나님의 마음을 질투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절에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게 된다면 설령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내린 후에라도 그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재앙을 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걸로 끝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거룩해져 가야 한다는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가만히 예수 믿은 걸로 끝내버리면 사단이 우리 안에 반드시 틈타게 되어 있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곧 우리에게 재앙이 내렸다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21절에 이제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꼭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했죠. 이제 이 다짐이 정말 멋진 다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짐한 걸로 여호수아가 그럼 알았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믿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2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라고 재차 그들에게 확인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다시 한번 더 다짐을 하는 거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대답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을 강조했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믿지 못하는 그런 그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기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1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섬기지 못할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못 믿는 그런 게 있거든요. 왜 그런지에 대한 정답이 23절에 있습니다. 그 23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 그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향하라. 그럼 이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을까요? 예, 이미 이들 가운데에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방 종교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침투해 있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정말로 섬기고 있었던 것은 이방 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능히 여호와를 잘 섬기지 못할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다르게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그러한 바리새인들 같이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것을 탐욕하는 다른 것을 따라가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 그것을 갖다가 제거해야만 진정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 이거는 외적인 그러한 이방 우상, 그러니까 우상을 갖다가 이야기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 내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거룩함이 뭐냐,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태도, 그 외적인 태도와 동시에 우리의 내적인 태도가 병행해서 함께 가는 것이 진정한 여호와 중심의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주일에 교회 오고 예배드리고 그러나 세상 속에서는 또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고 또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우리도 얻고자 하면서 어떤 정욕적인 거, 물욕적인 거, 또 그 외에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서 그 주일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적인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신앙,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삶의 예배, 우리의 삶의 모습 곳곳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혹시 그런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신을 섬겼던 것처럼 혹시 저와 여러분들 삶의 모습 가운데 그런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때에 24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더 이제 적극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들켰구나라는 게 있겠죠.
여호수아는 몰랐을 거라 했는데 여호수아가 그것을 지적을 하니까 들켰구나. 동시에 정말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에 우리가 청종하겠다. 여러분 청종한다는 것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딸의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따라가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듣는 거, 그러니까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들의 행위가 바뀌지 아니하였다면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위로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들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세겜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습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율례와 법도를 이제 제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이 표징, 상징적인 것을 갖다 세우는데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돌을 갖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딱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이 큰 돌이 이러한 상징적으로 많이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야곱도 그가 배웠던 돌베개를 갖다가 이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12돌을 요단강에 지하여서 그 길갈에 세우는 것을 볼 수도 있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세겜에 이 돌을 세우는 의미가 있는데 왜 하필 많은 것 중에서 돌을 세울까요? 이 돌이란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단단하다는 거죠. 이 돌은 아주 단단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맹세가 단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는 그 돌 위에다가 뭔가를 새겨 놓으면 그것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 거죠. 아주 오랫동안. 그러니까 그들 당사자들만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도 이제 그것을 같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또 어떤 다짐을 했고 또 그들이 우리에게 해주고자 했던 말이 어떤 말인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 당시의 수단이 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큰 돌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딱 세웠는데요. 그 2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돌이 어떻게 듣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돌이 들었다라고 하나의 그 의인화시키고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비록 돌은 인격적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돌을 세우는 순간에 그곳에 누가 계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거예요. 이 돌이 들었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정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돌을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아니면 후손들이 볼 때마다 오늘의 이 맹세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맹세를 하지만 또 세상 살다 보면 실수할 때 있잖아요. 그럼 다시 이제 이 돌을 보면서 자기를 뉘우치고 또다시 정결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해야 되는가? 바로 오늘 이 큰 돌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 것이 잃어버렸던 그런 언약들을 갖다가 다시 새기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기억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를 한 번 더 돌아보고 또 그래서 다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언제나 교회가 되어야 되고 교회의 중심은 언제나 예배가 되어야 되고 예배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는 백성들을 이제 돌아가게끔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 권면의 말씀, 특별히 또 그들로 하여금 다짐케 하고 또 돌을 증거 삼게끔 그렇게 했던 거, 그만큼 여호수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느냐 하면
여호와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시대하고 상관없습니다. 이 시대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그 고백이 여전히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또 아마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신앙일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할 가장 좋은 유언의 말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 또한 신앙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라는 이러한 고백 또 이러한 선포 이거는 세월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절대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될까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다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큰 돌을 가져와가지고 그것을 볼 때마다 오늘의 이 다짐을 기억하라라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그 삶을 다짐할 수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 그러한 것들을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작은 액세서리라든지 아니면 이 성경에 오늘 이 책갈피라도 꼭 꽂아 놓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음에 잠깐 세상으로 빠질 뻔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중심의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신을 제하여 버리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주님 여전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외적인 행위 가운데에 세상의 어떤 그러한 풍조가 있더라면 그것을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더라면 주님 그러한 마음들 다 제하여 주셔서 오직 여호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가끔 좌우로 치우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오게 하여 주시고 또 늘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